네, 오늘 첫 시간은 룻기 2장 17절로 23절 특별 집회에서 다 다뤄지고 못했던 남은 부분 1시간 나눌 거예요. 7페이지죠, 자료의. 자, 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긴 설명을 필요 없이 룻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건 주님의 교회에 참여하여 이삭을 주었다는 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었고 그걸 본인이 충분히 먹고 소화를 했고 또 지금은 룻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공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시어머니에게 오늘 집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밭도 있으니까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여기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이 생에서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 밥을 먹는 거, 심지어 설거지하는 거, 배설하는 거. 내가 그래도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예배자가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까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의 아들 예수 앞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이삭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지만 실제는 보아스가 은혜로운 말, 룻을 위로해주는 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온 건데 사실은 그것이 그날 룻에게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축복의 말씀이 각자의 심정과 마음에 아주 하늘의 큰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라요. 자,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가는 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가지고 전달해 주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주님께서 그 영이 되셔서 또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증인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말씀을 듣는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면 내가 모임에 왜 참석을 해야 되는가? 모든 일보다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할 필요도 없이 다 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런 힐령한 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 복이야기는 이삭이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 것을 의미하는 건데, 룻이 여잔데 어떻게 장자의 복을 받냐? 그것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룻이 첫 아들을 낳아서 자기 옛 남편인 말론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실제로는 장자 상속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가문이 문을 닫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었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여자는 쫓겨나도, 시부모에게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미처 들어자면 며느리 탓이 아니고 아들 탓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반반이지.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는 산부인과에 가서 저기 아들은 무슨 병을 한다. 남자들 무정자증. 무정자증.
그러니까 그런 거 검사하는 그 의사가 따로 있잖아. 그런, 이제 그런 데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며느리만 죽이려고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샘족에서는 여자가 남의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후사를 남겨놓지 못하는 그같이 부끄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건 좀 무식한 짓이죠. 예, 그거는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이기는 자를 낳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계보를 반드시 이어가게 해야 된다. 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런 하나님의 시간 경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쭉 이어져야 되고 한 시대 때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고 가는 세대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로 히브리 사회의 기업 물을 자, 이것은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행하면서 기업 물는 사람, 그 기업 물는 자는 가알이라고 그러고, 그런 제도, 법은 고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기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등으로 이스라엘의 희년법에 따라, 희년은 몇 년 만에 오죠? 50년? 예, 50년 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한 세대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세대의 전환은 50년 만에 한 주기가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기준을 삼아서 50년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7번은 은혜를 입을 만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의 면제년이 지나간 그 다음 첫째 날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우리들도 주님께서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7번은 부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언젠간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끝내 거부하면 이제는 더 이상은 기회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영혼이 사후에는 불못에, 말씀대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죽고 또 죽는 것, 2번 죽는 것, 그것은 육신의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완전한 심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한 번 났지만 영으로 또 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7절기로 상징이 되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의 영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영원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천사와 동등이 된 지천사의 모양으로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서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자, 기업 물을 자 가알이란 근족을 대신하여 기업을 물러주어야 할 의무와 물러주어야 할 의무만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상속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은 물려주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고, 이거 내 것이 안 되잖아. 이게 상속권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면 돈을 내고서 엘리멜렉과 말론에게 유전되어야 되는 그 기업을 돈을 내고서 이제 사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걸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등기는 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이름으로 해서 죽은 자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나 그런 짓은 안 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것이 오늘날 교계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후사 상속법에 관한 것을 너무 인간의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것이죠. 내가 애써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면류관으로 그 영혼들을 다 줄 건데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도록 해주실 건데 상속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생에서 상속권을 행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 생에서는 너는 충성만 하고 이 생 너머에서는 내가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이제 이 얘기인데 주님은 항상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모든 얘기를 해도 제물을 사실은 조상이 와서 먹는 건 아니냐. 실제로는 제사한 온 가족이 제사한 사람이 먹는 것이지 무슨 조상이 와서 뭘 먹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복받은 것을 11조로 내라 부은 제물로 갖다 바쳐라. 다 바치라고 했으니까 내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 근원이 내면은 나는 너에게 더 풍성하게 주겠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야. 뒤에는 감춰져 있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면 영적인 것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적용은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만 주안점을 두고 그것만 구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면 나중에 구해도 되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은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이제 나는 자신 있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굶겨 죽이거나 헐벗게 하거나 그렇게는 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내가 욕심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주는 분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생에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다.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되 이 생에 생존을 해야 되는 기간 동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해야 되는 것을 그분이 친히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만이 정직하게 나아가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일을 하고 주시는 대로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신 만큼 잘 누리고 또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부자지. 은행에다가 나 이제 가끔 통장 이렇게 해서 히득히득 미친 사람처럼 말이야. 동그라미 숫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거나 보고 숫자나 해야 이렇게 읽어보고 앉아고 그럼 미친놈이다 그거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져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너무 막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을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경영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게으름 피고 욕심에 의해서 뭔가를 그냥 어떤 사업도 일으킨다든지 어떤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누구는 똑같이 투자하는데 안 될 수가 있어. 그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인생이라는 건 최대한 전략을 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많이 나온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앞에 빈천한 사람을 반드시 붙여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데도 과하게 넉넉하다 하면은 그것은 너
내가 너를 통해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손을 펴게 하려는 뜻이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걸 은행에다 갖다 넣어놓고 동그라미가 숫자가 늘어나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미련한 짓이다. 내가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나의 인생에서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고 다 할 일을 다 하셨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쌓아둔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쌓아둔 걸로 내 자식의 인생을 경영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주장하고 지배하신 하나님이 내 자식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주장하고 경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걸 묻는다면, 아니, 나한테는 하나님이고 내 자식한테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내 말을 잘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21절 갑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 딸아라는 표현은 애칭이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었고, 너는 그의 소녀들과라는 건 보아스의 소녀들이니까 보아스 가문의 하녀들이라는 뜻인데, 그때 이제 추수밭에서 남정들은 배에서 단을 묶어 놓으면 그 여인들은 단을 다 그 노젓가리로 이게 날려서 갖다 쌓아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추수하는 일꾼도 필요하지만 이 날려서 노젓가리 추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의 소녀들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게 좋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이 말은, 성당 예배당 일랑 가지 말아라, 거기 가서 신부나 목사 만나지 말아라,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제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그 풍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신부나 목사를 찾아가면은 수무당하게 돼 있어. 자기한테 오면은 당장 자기 종으로 딱 생각하고, 자기는 높은 위치에서 뭐 설교하고 뭐 그냥 거드름 들고 해도 되고, 이 사람은 자기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에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얘기예요. 자기가 진실한 주님의 종이면, 교회는 주님의 여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여주인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면 주님 앞에는 내가 종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지체들, 교회 앞에도 내가 종이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반대로, 아니, 주님이 부인 보고 지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큰 착각이다. 세상에서도 누구와 무슨 다툼이 필요하고 뭐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다퉈야지, 그 사람의 부인이나 그 사람의 자식 얘기를 해가면서 저주해가면서 다투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아내가 내 속으로는 뭐 내 삶에서는 다툼도 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타인이 나의 아내를 함부로 여기면 이것은 서로 왼수 맺자는 뜻이고 죽고 살기를 해서 싸우자는 뜻이잖아요. 싸우려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당신 이런 문제 때문에 난 이런 것이 뭐 마음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난 당신과 다툼을 건다. 뭐 이렇게 해야지. 당신 부인이 무엇이 어떻다고, 당신 자식들이 어떻다고 해가면서 이래버리면 그것은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원수를 맺자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그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7머리 땅의 왕족들 이라고 하는
음녀의 남편 그 간부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너 따질 말 있으면 나한테 따져라 이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교회에 모인 교회로운 이 룻같이 가련하고 이런 여자를 낮춰보고 저 뒤에 앉으려면 앉고, 뭐 처음에야 인사도 깍듯이 할지 모르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시장에서 나물 뭐 몇 봉지 도구서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 그거 다 빨아봤자 몇천 원인데 그게 그 사람 머리 좀 물하더라. 그러면 목사가 나중에 그거 알고 나면은 올라면 오고 갈라면 가고 이러지. 주님을 대우하듯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배필이에요. 아내단 말이야. 주님의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을 들으면 목사들이 번나마야 이제 저 거지같이 사는 저 평신도 저 사람을 내가 주님 되어도 더 해야 된다는 말이냐고. 주님보다 더 깍듯이 되어야죠. 맞죠? 누구든지 아내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는 아내를 막 어떻게 함부로 할지라도 남이 내 아내를 함부로 하는 건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이거든. 죽고 살기 싸우자는 뜻이지.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른다 기독교 목사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부자가 들어오면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절을 하고 납작 엎드리고 그래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룻 같은 여자가 들어오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자기 발밑에 둬야 된다는 이런 아침부터 이런 얘기는 그러지만 세속교계 목회하시는 분들 내 말 잘 그냥 저 사람 이상하게 우리를 이렇게 치는 말만 하지 이렇게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해 들으셔야 돼. 당신 자신도 당신의 부인을 누구가 와서 함부로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아내를 건드리면 입으로는 당신의 중입니다 해놓고 나서는 종놈이 안방에 들어가면 되냔 말이에요. 주인이 뭔 일이 있어서 먼데 갔다. 그래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종놈이 안방에 지멋대로 보골에 들어가지고 일 저지르면은 돌아와서 그거 가만 놔두겠어? 당연히 죽는 거지. 왜 이런 이치를 몰라? 자, 이제 뭐 긴 얘기 하지 말고 바쁜데 3장 1절에 7절 바로 넘어갑니다.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아스의 밭에서 오늘 며느리가 이삭 줍는 일을 했고 배불리 먹었고 이렇게 남긴 것이 보아스가 준 것입니다. 그러고 그 이삭을 준 것이 한 해 반 하나 되니까 이상하네. 무슨 밭에 가서 이삭 준 게 아니라 보리 부어다니 훔쳐온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아스가 이미 배려를 해놨던 것이죠. 배는 자들에게 야 한 줌에서 일부러 조금씩 흘려. 그럼 이 밭에 이렇게 죽을 것이 많지? 그렇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더냐? 그러니까 보았습니다라고 하니까 룻은 자기 여기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근족이라는 게 금방 알죠. 그러니까 벌써 감이 딱 온 거지. 와가지고 늙었지만 이 사람한테 내 며느리를 시집을 가게 해서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중매하겠다 그 말이거든. 시어머니가 지금 중매를 하는 얘기예요. 신약교회라는 것은 구약교회의 이런 나오미와 같은 이런 진실한 어머니, 그제 내가 사라 이야기하고 하갈 이야기했고 그두라 이야기했어요. 그두라의 시대로 가려면 사라가 죽으면
그렇지. 사라가 죽으면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안방 차지하는 것이죠. 시어머니 모든 것은 며느리가 차지하는 것이, 딸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거든. 예. 그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셈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있는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룻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룻을, 자기는 아들이 둘이나 낳았지만 둘 다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 없잖아.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룻은 태가 살아있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 가문의 대를 잇는 율법을, 히브리인들만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 이게 가알 제도를 나오면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매를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세상에서 멸시받고 낮춤받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된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이런 사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얘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미 믿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녀들이라는 건 아까 설명했어요. 보리단 이렇게 날려서 노젓가리에다 쌓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음식 준비도 하고 이제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 수고 많이 해서 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칭찬해 주면 괜히 으쓱해져가지고 나중에 나 아무도 뭘 감싸니까 너무 으쓱하면 안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봐도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자식들이 명절 땐 다 모이게 돼 있어. 그러면 그 가정의 며느리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리고 이제 그 시집간 딸들은 안방에 앉아서 옛날 얘기는 하고 시시덕고 윷놀이는 하고 앉았으면서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물어봐 시키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도 뭐 주는 거 없나 자꾸 뒤를 돌아다 봤었거든. 그러면 뭐 고추 말린 거나 조금씩 해서 공평하게 나눠서 보내야지. 빈손으로 보내면 밤에는 국물도 없어. 보내면 절대 그냥 가지 않죠.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로 그러자면 한 10만 원, 20만 원어치다. 그러면 시장에 가면은 10만 원,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봉투를 딱 놓고 가는데 보면 30만 원, 40만 원을 놓고 가지 딱 20만 원 얼마 들었나 열어보고 이거 시장에 가면 10만 원이면 사겠네면 10만 원만 딱 내고 가고 이렇게는 않거든. 물론 그보다 돈이 없으면 그냥 간다 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자기 동기가 아닌데. 이런 것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인간사가 다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아마 내가 지금은 이런 셈족의 문화 얘기하면 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셈족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후세대들은 지금 이런 생활을 다 잊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성경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기 친족이라는 말의 신약에는 우리는 다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번역을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족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똑같은 생명을 받은 친족들, 권속들이다. 이래요. 한 가족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죠. 자, 보라크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를 까부는 것은 이제 타작을 했다는 뜻이죠. 앞에서는 비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타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밤에 타작을 하느냐? 이것은 한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보리끄러기 널고 날아다니고 이러면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난 뭐 어릴 때 이제 그 수작업으로 농사하는 그 뭐 보리 농사, 밀 농사, 뭐 콩 이런 거 다 그 보리깨지를 다 이거 해가지고 털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일을 참 하나도 없어. 아이 나 차라리 굶을게요. 그러고 말지. 야, 그런즉 너는 타작마당에서는
당연히 타작하는 품꾼들이 그 밭의 곡물 타작이 끝날 때까지는 수카라고 하는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타작이 끝날 때까지, 지금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됐는데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그 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품꾼들은 당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서 있어야 살겠죠.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당연히 추수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교회에는 이제 여기서는 보아스의 장막이 따로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분이 임재하는 처소가 따로 있는 거죠. 교회 중에는 종들이 있지만 주님의 임재 처소가 임재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룻 보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보리거름 너로는 날아다니는데 기름 바르고 목욕하고 의복 새 의복 입고 이러고 가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식적으로 맞는 말이냔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지금 시어머니는 그 자부를 보아스에게 중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가 눕는 곳을이라는 건 주님의 임재 처소를 알았다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많은 종들이 있지만 주님의 교회 중에는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말은 장자도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제 신약으로는 후사들의 교회가 있어. 거기에 들어가서 너는 계보 후사를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 주님의 임재의 앞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후사 상속을 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 지금 사실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레이기 앞으로 이제 더 나가다 나오는 말씀인데, 경도 중인 여자와는 구합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그 이름이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러면 경도 중인 여자라고 말하면은 여자는 성인 여자는 한 달에 한 3, 4일씩 달거리를 하니까 그때를 말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경도 중이라는 것은 룻과 같이 태가 현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제사장이 구합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인데, 그 말은 왜 그러느냐, 육의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은 후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오미는 안 되고 룻은 되는 이야기는, 이것은 사람들로 볼 때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는 끝났고 신약 이방인일 때,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인일 때 새 시대로 지금 연결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지, 룻이 경수하는 여자니까 그런다 이렇게 받아두면 이거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를. 그래서 경도 중인 여자가 제사장이 구합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이것은 육신적인 그런 사고, 육신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한다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사람 숫자를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다. 우리는 경수가 끝난 지가 오래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드는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서 이제 마른 장적이어야 돼. 마른 장작. 부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역사를 하려면 경도가 끝난 사람과
제사장인 예수님이 구합을 해야 영적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룻기를 이해를 할 때는 지금 내가 잠깐 얘기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괜히 우리 아내가 뭐 3일 동안 지금 달거리 중인데 이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제 오늘 이제 베개 이제 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 어디라고 거실로 나다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회개를 먼저 기본으로 시켜서, 회개하는 것은 내가 늘 여인이 주기적으로 경도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회개를 필요로 한다, 그걸 요구한다라는 걸 상징한다. 이미 말씀드렸죠. 회개시켜서 경도가 끝난 여자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요? 밧세바를 보험할 때도 보면 불결 기간이 끝나서 정결케 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래야 후사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본처도 있고 많은 처들이 있어요. 자식들도 많아요. 그러면 출생 순서로 보자면 밧세바가 맨 나중에 아내인데 맨 나중에 난 아내가 난 자식이 어떻게 후사가 돼요?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관점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영적 자녀를 낳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세상에 대하여 육신의 이 죄에 대하여, 이제 죄라는 건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는 율법의 저주에 대해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 룻과 같은 사람, 사실은 젊은 여자지만 사실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어디 뭔가 붙잡을 데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주님과 구합을 해야 영적 자녀를 낳는다. 그런 원리에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뭐 기득권을 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과 구합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괜히 달거리하는 중에는 3일 동안만 따로 자면 되고,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경도 중이라는 것은 아직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육의 생명이 죽은 자라야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후사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7절로 보면 이제 5절이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여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전도한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먹고 마시는 걸로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사마리아 여자 마시려고 갔죠. 네. 그러고 나서는 나에게 그 생수를 한 그릇 다 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사람은 여름 타작마당에 냉수와 같이 시원하다 이랬어요. 우리가 애써서 전도를 했는데 막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정신이 막 초롱초롱해져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냉수 마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름 타작마당에서. 그런 뜻이란 말이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그러니까 끝에 보아스의 장막이 있었다. 추수하는 밭의 그 곡식단 더미 끝에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대 때와 기한을 정해놓아 두시고, 첫째 곡식단부터 둘째 단부터 그래서 마지막 단까지 추수를 반드시 끝내야 한 시대가 전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랬어요. 이 말 이제 이해하시겠죠?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나도한 형제만 이런 것을 전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세속교계와 다른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모임들이 암암리에 다 감춰져 있어요. 진실을 전하려고 애쓰는 종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도 맨 나중에 끝에 그 노족가리 곁에는 보아스의 장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시대가 종결된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나오미의 때는 끝나고 룻의 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신약 시대 이방인의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전환이에요. 근데 이제 빨리 한다고 해도 이방인의 때로 전환되는 데는 성경에는 이제 시가 남편이 히브리인이냐 밭은 이방인일지라도 그런데 시가 이방인이요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의 관계도 있고 히브리 남자와 애굽 여자의 관계도 이방 여자의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남자와 이방 여자의 관계에서는 생명의 계보를 잇지만 이방인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이제 뭐 24장에서 보면 그 단지파 여자 뭐 부엘이 딸인가 뭐 단지파라고 그렇게 이제 특별히 지적을 해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가 일어나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세심히 읽으셔야 돼.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시를 중요하게 여긴다 시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셈족들은 언어 관습이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래. 자기가 난 자식이거든. 그런데 하는 것이 미워. 그러면 어이구 하는 집마다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사실은 자기도 닮았을 거 아니여. 그런데 자기 닮아서 전짓 한다고 안 못한다고 비응짓 한다고는 안 거든. 지 애비 닮아서 그런다. 이게 셈족 언어 관습이요. 그만큼 시를 중요하게 여긴다. 시가 있어야 밭이 필요한 것이지. 밭만 있어도 안 되고 씨만 있어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선권이 시다 이거예요. 항상 성경에는 뭐 세상에는 뭐 우문 뭐 질문에 계란이 먼저요, 병아리가 먼저요 이런 소리 했었는데 종자가 먼저예요. 항상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이렇게 말하지 씨가 앞에 나오지 밭을 앞에 세우질 않아요. 늘 이런 그 셈족의 그 관념을 이해를 해야 돼. 생활 관습을. 몸은 빌려줄 뿐인 것이지 중요한 건 시야.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관념이에요. 그게. 물론 밭도 좋고 씨도 좋고 그럼 최상인데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게 거의 확률이 없죠. 사람들은 다 백마탄 왕자님 기다리다가 때를 놓칠 수도 있고 백설공주님 기다리다가 또 때를 놓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리석은지 말고 제때 딱 되면 결혼을 해서 우사를 낳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환상 속에서만 살면서 백마탄 왕자만 기다린다든지 백설공주만 기다린다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죠. 뭐든지 기회가 딱 되면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안 되구나 싶으면 그 기회를 다 잡아야죠.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둠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그들의 관습, 생활의 모든 전통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장마당에 여인이 들어와서 자기 발치에 눕는다는 뜻은
자기에게 뭔가 너무나 애절한 그 사연을 하소연하러 호소하러 왔다. 오늘날 말하자면 뭐 청와대 뭐 신문공가 이런 거 설치해서 나 이런 너무나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해서 정부에서 그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을 할 때 셈족은 관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이방 여자인 룻이 자기 발치에 누웠다는 뜻은, 나에게 뭔가 하소연하고 호소할 것이 있어서 왔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지금 왔는데 기업이 없으니까 기업을 불러달라는 것이 나오미가 보냈구나라는 것도 이 보아스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룻이 스스로 그랬다면은, 남자를 원해서 그런 문제라면 그 바로 옆에 장막에는 젊은 남정이 있는데, 거기 자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일이지 이 할아버지한테 올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성읍 백성이, 나의 온 성읍 백성이 너는 현숙한 자라는 걸 다 알고 있다. 네가 무슨 유욕을 채우려고 야심한 밤에 나한테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네 남편에게 유전되어야 되는 그 기업을 더 가까운 근족이 물어주면 좋거니와 물러주면 좋거니와, 그가 그걸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고 하마. 이건 이제 확고한 약속이라고 그러죠. 이게 확실한 언약, 이런 약속을 들은 사람이 우리들이단 말이에요. 언약을 우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한 형제가 이걸 해차라고 딴 생각 가지고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은, 주의 성령은 누군가를 또 불러서 이 일을 행할 거예요. 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서 이 일을 해야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물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 하면 좋으려니와. 기업 물을 자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은 권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권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물르는 책임을 하면 상속받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곳으로 돌려드리면 주님께서는 그의 수고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혼들을 그 사람의 상으로, 면류관으로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상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사야 62장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혼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주님과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런 것을 후사 상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맹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느니라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이 밤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침이라는 것은 그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이제 새날이 밝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세속교계의 이름난 유명한 목사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나라인지라는 사람 이상한 거 가르친다는데 거기 가서 이단에 빠졌다만 하고 알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형제 자매님들 무조건 오고 그들이 나한테 박해하는 거야. 나는 그걸 다 커버가 되지만 형제 자매님들을 박해하고 불필요한 소문 퍼뜨려가지고 신앙생활 못 오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용이 삼켜서 데려갔어요, 하늘로.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 끝까지 다 양육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께서 예비한 한 곳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거기다 데려가서 거기서 뱀이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을 양육해서 마지막 젖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제 충분히 달소하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른 밭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과 또 네가 이 야심한 밤에 예수 보아스의 말에 내 장막에 들어온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 그것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후사를 낳을 장자들의 교회는 비밀스러운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룻기 남은 부분을 양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2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 마칩니다.